녹화 시작됐습니다. 성경 제목은 성경의 교훈의 흐름을 아시나요? 지금 이 방송이 유튜브로 지금 계속 다 나가요. 저희 형제들하고 제가 아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보내줬더니 다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승리마을교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 이정현 목사님, 김정현 목사님네 그 장로님이 그거 갖다 주셨잖아요. 그걸 달아놨는데 너무 좋대요. 너무 좋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해놨어요. 간판 보면서 계속 저기 생각날 거 아니에요. 승리마을 교회 생각나고 목사님 생각나고 장로님 생각나고. 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시면 저는 좀 그러네. 좀 기도하시다. 농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직분자 영성 수련의 네 번째,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생명수의 샘물가로 달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승리마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꼭 이룰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가르치는 자가 부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성경의 교훈의 흐름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을 주셨어요. 자, 제가 기차가 가려면, 기차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운행수단이죠. 기차가 가려면은 반드시 철로의 길이 있어야 돼요. 철로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떠서 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비행기는 마구잡이로 제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 길이 있어요. 길이. 그렇죠? 네, 길로 안 가면은 반드시 제재가 들어오고 내려오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만약에 기차가 철로의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탈선해버리죠? 그건 뭐 탈선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자동차도 반드시 뭐가 있죠?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자동차가 길을 어기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행성이, 우주에 어마어마한 행성들이 있잖아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행성이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 하와이에서 지금 달나라로 쌓아 올려가지고 지금 도착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가고 있겠군요. 지금 달로 4개월 후에 도착한다니까 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행성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은 지금 우리 지구는 지금 하루에 공전하면서 자전하고 돌고 있죠. 그렇죠? 돌고 있는데 그 길이 있어요. 길. 그 길을 벗어나면은 행성과 행성끼리 부딪히게 되죠. 지구와 달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끔찍한 거죠. 멸망하는 거예요. 다. 그냥 지구가 많은 충격을 받으면 다 뭐 시체말로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속도가 얼마의 속도로 도느냐? 우주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시속 200km로 돌아요. 시속 200km. 자동차 200km로 달려보세요. 정신없습니다. 빨리 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200km로 자기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해요.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중심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이 축이. 기울어진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렇죠?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 지구위가 있잖아요. 지구위가 있는데, 그 지구위를, 장학관들이 와가지고, 여기 지구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지구위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오니까, 어떤 학생이 저거 누가 건드렸나봐요. 옆으로 이게 누가 건드려가지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끼부러졌다. 이렇게 초등학생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교정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저거 건드렸어? 왜 이렇게 저기 끼부러졌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장학관이, 그건 누가 건드린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23.5도 기울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감찰할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들을
이 원래 이렇게 기울여 놓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기울여 놓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기울여 놓은 거예요. 인간의 몸은 몇 도로 맞춰져 있죠? 36도 5도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온도. 지금 여기다 36.5도의 분들이 지금 둘, 다섯, 딱 옆분이에요. 36.5도에 맞춰진 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면요, 비상을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맞춰놨단 말이에요.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자기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지구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태양을 들면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75억의 인간이 여기서 바글거리면서 지금 살다가 이것을 만드신,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로 호련히 가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그러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딱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 왔습니다. 심판대 앞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성경의 교훈을 주실 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우주의 창조자고 책임자고 모든 권력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요. 그 작업이 들어가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29년에 스페인에서 흑사병이 돌아왔어요. 흑사병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100년 동안 이 패스트가 돌아가지고요, 유럽 전체를 완전히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이탈리아에서 문해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한바탕 뒤집어놓고, 파도가 쳐가지고 한바탕 뒤집어놓고 하나님이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낼 때까지 다시 한번 뒤집어놓고 시작하자. 지금 코로나가 계속 오죠. 하나님이 또 뒤집어놓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길을 벗어나거든. 길을 벗어나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저는 저녁마다 이제 우리 집사람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주세요.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인간이 코로나를 극복해 보려고 약도 만들어내고 뭐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항생제 만들죠, 다 하죠. 만들면 뭐예요? 자꾸 변종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의 한계점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한계점을 가지고 만들어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치료받기,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과학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주님을 찾는 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을 코로나 통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코로나 안 죽어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의 흐름,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가지고 절대 교회가 크고 작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절대 우리는 주님이 어느 교회 다니냐?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성도 거기 많았지? 잘했다. 주님은 절대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오늘 유튜브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천억 원에 매매 팔렸다 그러대요. 원래 오래됐어요? 몇 달 됐어요?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큰 교회가 그랬더니 땅 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았어요? 유수할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나는 한국의 대표되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우리는 절대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돼요.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공허하게 돼요. 공허. 사역 자체가 공허해요. 흐름을 놓치게 되면, 이 흐름을 벗어나게 되면은 결국 뭐냐면 거짓이 되고 말아요. 흐름을 놓치게 되면은 쇼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그 흐름을 놓치고 인간의 유익된 것만 붙들고 요게 모두 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아주 실망하시고 공허하고 거짓 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을 잘 알 뿐더러 정말 우리는 성경의 교훈의 흐름을 붙들고 가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첫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그랬잖아요. 온전하게 하신. 그렇죠? 온전하게 하신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 제2순회 때 제목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당신은 교회 20년 다니면서 온전해졌지? 이런 질문은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이에요. 사람 스스로는 절대 온전해질 수 없어요. 네? 온전해질 수. 그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 원리는 알지만 우리 스스로 못해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딱 지명을 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내 뜻을 위해서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평가할 게 없어요. 평가할 게. 온전해지는 것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들도 차원뿐이지 그 평가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 가지를 사용하신다고 그랬죠? 네, 첫째는 뭐죠? 환경. 두 번째는 말씀. 그렇죠? 세 번째는 뭐죠? 성령이 성령.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는 환경을 엄청나게 적절하게 활용하셔요. 환경을 배설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환경과 성령의 짝 연결고리가 누구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환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길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딱 표준이 기점이 생기는 거예요. 기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인가? 두 번째 수련회 때 배웠죠? 자, 말씀은 무엇인가?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집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언약이죠? 언약이에요. 한번 따라 보세요.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이제 성경인데 쉽게 말하면 성경을 우리가 딱 피면 뭐가 있죠? 구약과 플러스 신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 예. 이게 뭐냐 하면 약속이거든요. 프라미스 약속. 인간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약속을 체결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약속을 체결했어요. 약속 맺는다. 그 약속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맺은 책이 신구약이 66권이죠. 66권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39, 신약이 27권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이 66권이 성경이 주제로 되어 있는데 몇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느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첫째는 뭐죠? 역사. 그렇죠? 두 번째는 체험. 세 번째는 예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내용이. 66권이. 역사, 체험,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몇 권이죠? 17권. 그렇죠? 신약의 역사서는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5권. 자,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서의 체험서는 뭐냐? 몇 권이냐? 5권이에요. 신약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21권으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예언사. 구약은 17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예언서. 성경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렇죠? 한 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뼈대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서 22권이 이게 성경의 뼈대예요. 우리 몸에 있는 뼈. 그렇죠? 뼈. 그 다음에 체험서가 이게 이제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이제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처럼 성경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경 66권을 지난번처럼 쓸 텐데 틀리나 맞나 한번 보세요. 네. 지난번에 빼놓았으니까 권사님들이 그냥 바로 들어오시더라고. 빠졌다고. 그 정도로 돼야 돼요. 스님마을계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0점 레벨이 제가 보니까 이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교회 커 이런 거, 뭐 그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이 한번 보세요. 성경의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신지가 나와요. 거기서 벗어나면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경 적어볼게요.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그 다음 뭐죠? 그렇지, 신명기죠. 신명기. 그 다음에 삼상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왕상하. 그 다음에 대상하. 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됐죠? 요게 구약 성경의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래서 성경을 피면은 이 역사서가 쫙 나와요. 이렇게 첫 순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의 역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사도행전. 신약의 단 사도행전 딱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역사서가 끝나면 바로 뭐가 나왔냐면 체험서 5권이 나와요. 그렇죠? 욥기. 자, 창세기 밑에도 쓴 이유가 있죠? 창세기 때 기록됐대요. 욥기. 창세기 시대 때 욥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게 바로 욥기입니다. 이 내용.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상하. 여기에 뭐냐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성경에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요 밑에다 놓은 거는 요 시대 때 기록됐기 때문에 요 밑에다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밑에 신약의 체험서가 나오죠? 21권. 그렇죠? 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뭐죠? 골로새 다음에 뭐죠? 뭐 하나 빠졌는데 오늘 조용하시네. 갈라디아 다음에 뭐예요? 예배소서.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보, 골로새서. 자, 골로새 다음에 살전후, 그 다음에 딘전후, 그 다음에 디도. 그렇죠? 그 다음에 빌레몬, 야고보, 히브리 다음에 뭐예요? 집사님, 히브리 다음에 뭐죠?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잖아요?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죠? 이거 봐. 바뀌었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틀리면은 물어봐야 돼. 자,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죠? 야고보 다음에 히브리의 집사님? 야고보 다음에 베드로잖아요. 히브리,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 두 번째 뭐지?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다서.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됐어요. 쫙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나오는 거예요. 선지서. 그래가지고 요 아가서 끝나면 바로 그 다음에 선지서가 성경에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선지서가. 선지서는 어디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선지서가 나와요. 열왕기 하서부터 여기까지 선지서가 나와요. 자,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예갈, 에스겔. 에스겔 다음에 뭐죠?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 됐습니다. 빠진 거 없죠? 네. 다 알고서 빠진 거 없다 하시는 거인지. 그렇죠? 사모님 빠진 거 없죠? 사모님이 없으면 없다는 맞는다. 네, 맞아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뭐죠? 계시록. 딱 나와요. 그렇죠? 계시록. 자, 이게 66권의 성경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피면은 여기 역사서가 딱 나오고, 역사서 다음에 체험서 5권이 나오고, 예레미, 이사야서가, 선지서가 쫙 나오도록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사도행 나오고, 체험서 나오고, 예언서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뒤집박죽되어 있는 성경이 이렇게 편집된 게 구약은 언제라고 그랬죠? 구약은 AD 90년. 그렇죠? 신약은 AD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397년에 성경이 이렇게 편집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교훈을 위해서 편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죠? 누가? 정통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신약, 구약은 어디서 모였냐면은 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양리아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편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해안 도시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한 겁니다. 성경을. 네, 그래가지고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렇죠? 자, 그럼 이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여기 이 성경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성경은 약속이 이 안에 흐른단 말이에요. 약속. 그렇죠? 성경에 약속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약속이 첫째는 창조의 약속이 있죠? 창조의 언약. 두 번째 무슨 언약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보존의 언약. 그렇죠? 보존의 언약. 자, 세 번째는 그렇죠. 기업의 언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법의 언약이 있어요. 법의 언약.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목자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이 언약이 어디 있는지 성경 다 찾아봤어요. 다 기록해 놨죠? 지사님 기록해 놓으셨죠? 언약. 그렇죠? 아직 안 해놓으셨어요? 기록해 놓으셔야지.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이건 언약이다. 약속이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뭐냐면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전부 구약 성경이고 여기는 신약 성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약. 그렇죠? 여기 창조서부터 기업의 언약은 창세기에 다 나와요. 창세기. 이 법의 언약은 어디에 나올까요? 이건 출애굽기. 그렇죠? 목자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법의 언약. 아니, 목자의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지금 보세요. 창출 레민신 여기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거의 다 주셨어요. 그렇죠? 5개. 언약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는 언약 안에서 사는 과정을 쭉 보여준 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렇죠?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그들을 두들겨 패셨어요. 아팠지만.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방 나라로 흩으시는 것도 언약의 안에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죠? 그 내용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새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새 언약을 체결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보면은 이거를 교회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교수는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똥구름 잡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진리를 가르쳐 성경 진리를 주님이 주신 말씀 자체를 가르쳐야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중요한 거 언약이라 이거 언약 약속.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느냐? 약속 안 지켰기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약속. 네? 중요한 거.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집사님이 원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네? 집사님이 원해서 강원도에 원주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태어나보니까 강원도 사람이야. 감자바위. 그렇잖아요? 네? 감자바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정희 목사님은 서산 태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저 청기승 권사님도. 누가 태안에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태어나니까 태안인데. 그럼 내 환경은 못 바꿔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왜? 그래서 저는 저희 할머니가 손은영 할머니인데요. 키가 요만하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가 외아들이에요. 딸만 7. 우리 아버지 4대 독자예요. 4대 독자.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귀하게 키웠어요. 4대 독자니까 외아들이니까. 고모가 7분이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대동아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가지고 전쟁에 일본들이 쳐들어와서 대동아 전쟁을 대동아 공룡 그래가지고 중국 치고 전 세계를 치려고 2차 대전 때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끌려갔어요. 그런데 아침만 되면은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 원주 원동 79번지 집으로 대개 아들 돌아 죽었으니까 저 군에서 입던 이 목걸이 있죠? 그거하고 군복하고 접어서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벽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제발 목숨만 부지하셔서 살려주세요. 우리 집 씨는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살아서 돌아가요. 우리 고모들 자고 있으면요, 4시에 꼬집어서 다 깨운대. 야, 너, 네 동생, 오빠, 전쟁터나고 너희들 잠이 오냐? 못 일어나? 밖에 와가지고 벽장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니까 이미 가서 앉아있어. 잤다가는 난리 나요. 그러면서 새벽에 7시까지 기도를 한대요. 우리 고모들은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자는 분도 있고 막 이러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와, 하나님이 앞뒤집 다 죽어요. 다 죽어가지고 그 다음 아침 보면은 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아유, 손씨 그만 기도해. 그만 애들 잡어. 다 죽었어. 뭘 또 그렇게 자꾸 해. 이미 죽었는데 응? 그만 기도해. 우리 할머니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 아니야. 그런 소리 하려고 나한테 오지 마. 이러고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글쎄 우리 아버지가 대만으로 끌려갔다가 대만에서 이질이 걸려가지고 전염병처럼 환자처럼 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대만 원주시 79번지 문을 삐고 누르고 어머니 이러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보더니 뒤로 나가다면서 기절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있네요. 새벽 4시면 꽹가리 치고 산을 넘어서 새벽 예배 가시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고생 무척 했습니다. 할머니가 벌써 일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 일어나셔가지고 부엌에 가서 앉아있어야 돼요. 보통 급성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우리 집이 다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교회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고등학생이 딱 됐는데 우리 친구들은 저거 공차가 돼 주일날 되면 도서관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뭐 공부한다고 그러지요. 놀러 가고 여행 가는데 나는 교회를 가야 돼요. 안 가면 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형한테 혼났죠.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앉아있는데 야, 나는 왜 교회를 가야 될까? 이게 계속 이제 퀘스천 마크예요. 다른 사람처럼 왜 놀지도 못할까? 퀘스천 마크.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네 원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살아달라. 그러시면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안 돼. 허용이 안 돼. 어떨 때 보면요, 진짜 자기 멋대로 살고 뭐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골프 치러 가면 골프 치고 이런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언약을 딱 맺어가지고 딱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이 사실을 잘 아셔요. 오늘도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 드립니까? 다른 사람들 지금요,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마시는 사람, 놀러 가는 사람, 뭐 골프 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지금 펄펄 뛰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딱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딱 붙들어 맸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바로 그렇게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기서 지금 살펴볼 때 하나님이 언약을 못 지킨 백성들에 대한 사건을 쭉 기록해 놨잖아요. 기록해 놓다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킨 사람들을 그냥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첫 정리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누구를 남기시냐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기신다는 말씀을 여기 성경에서 계속 쭉 하셔요. 지난번에 찾아봤죠? 그 말씀. 그렇죠?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뭐냐면 신약시대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의롭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셨는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은혜를 딱 주셔요. 그 다음에 은혜뿐만 아니라 뭘 주셔요? 믿음을 딱 주셔요. 그렇죠? 그 다음 믿음을 주신 다음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라요? 의롭다 여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쫙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언제 신약성경까지 쭉 연결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언약과 결국 남은 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교훈하시고 말씀을 교훈하시느냐 그 흐름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자, 그러면요. 흐름이. 오늘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봤잖아요. 자, 이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는데 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고 그런 성격이 아주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물 위도 걸어보고 표적도 겪어보고 현장에서 나사로 살리는 장면도 봤어요. 근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가다가 과부인지를 벌써 아시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과부. 그래가지고 관을 멈추고 손을 얹고는 죽어서 이제 하와나라 하는 아들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살려줬어요. 그런 장면을 봤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야,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뭐 물도 뭐 파도도 멈추게 하고 그물 한번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랬더니 거기가 막 그물이 찢을 대로 잡히는구나. 야, 이게 대단한 분을 우리가 쫓아다니네. 저분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소속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고는 쫓아다녔는데요.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죠. 임한 다음부터 어디 안으로 들어가냐 하면 교훈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 베드로를 그 안으로 쑥 밀어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15절에 보면은 사환들아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면서